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 위대하신 분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일부분만 떼어가지고 이거면 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규칙을 삼아서 우리가 만약에 얻고 싶은 땅이나 얻고 싶은 건물에 가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땅을 돈다고 해서 똑같이 성이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구약의 역사 가운데 7바퀴를 돌아서 소리쳐서 무너진 거는 여리고성밖에 없어요. 성경 안에도 여리고성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규칙 삼아서 내가 어느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느 땅을 얻기 위해서 저 땅을 돌아야지, 그런다고 그것이 100% 규칙 삼는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을 돌고 땅을 돌아서 그 땅을 얻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규칙 삼아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수하게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가 여리고성을 순종하고 도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규칙을 세우게 되면 그 의지와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일주일 금식하면 응답 받으리라. 그러면 응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일주일 금식한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금식했을 때 일주일 동안 금식한 나의 간절함과 나의 순수한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오늘은 규칙을 세워버렸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 목사님이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다른 말씀을 하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뭘까? 저는 신앙생활은요,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가면 자녀들이 있고 또 자녀들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에서 어떤 때는 아버지가 나에게 매질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나에게 선물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선물을 하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일까요? 매질을 하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일까요? 둘 다 나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와 겪는 그 모든 경험치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들이 내가 아버지를 알아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알미 늘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절대적인 규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아지는 한 가지 문장, 또 하나의 규칙, 이런 작은 규칙들이 쌓이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그 경험치가 늘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들이, 이런 규칙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기 시작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화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그 일들을 해라라고 하는 우리의 행함을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 말을 거꾸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여정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행위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에게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항상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뒷짐지고 그냥 뒤따라가기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땀 흘리고 힘을 내고 애를 써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들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롭게 하소서에서 주영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애들한테 너 숙제해라 숙제해라 그러는데 왜 숙제를 내줄까? 숙제를 안 내주면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매질을 하고 소리를 쳐도 공부를 안 한대요. 그런데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맨날 점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주영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숙제를 내주니까 매일같이 어쩔 수 없이 숙제를 하고 점검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를 내가 묵상했습니다. 그런 나눔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너 멋있게 살아라, 성화되라,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만 놔두면 잘하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계속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더라. 이런 얘기를 주영훈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일들을 있는 힘을 다해서 땀 흘려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이 오늘 1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실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이것을 칭의 구원, 의로와짐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구원은 뭘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는 갑니다. 영생은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너희가 그렇게 자라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아들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나는 아들로 태어나고 아들이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지만 난 너희가 아들로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비로소 어른이 되어 나가는 것처럼, 구원받았고 영생은 누리고 있지만 그냥 어린아이처럼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성화되어서 더 어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다워져라. 그리스도인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라. 자라나가라. 더 멋있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지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말씀 보라고 이야기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힘을 내어서 그 길들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국어로 가볼게요. 12절에 보니까 저는 이제 12절서부터 18절 전체 이야기의 주제가 이거인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너희가 성장하면서 성화되어가면서 멋있게 살아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룰까 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18절 사이에 하고 있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네가 구원받았는데 네가 구원받은 자답게 네가 성화되어가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살아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살아라. 원망이 뭘까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궁시렁 되는 거예요. 딴 말하지 말라는 거죠. 궁시렁 되지 말라고요. 시비가 없게 하라. 시비는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은 뭘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감사하며 살아라. 한마음 한뜻. 좋아요. 또 있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요.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 그러면 멈춰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고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불평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씹히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저들이 나보다 훨씬 키가 크다고 불평하고 그들은 불평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원망과 시비인 거예요. 왜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 고라 자손이 그렇게 반역했다가 벌 받았잖아요.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 생각 가지고는 너도 나랑 같은 족속이고 나도 너랑 같은 족속인데 왜 너만 지도자고 왜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저는요 거룩함, 성화는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순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화는 곧 순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닮은 삶으로 성장해 나갈까?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많은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생각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 그러면 나는 가고 싶어도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곧 저는 성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오늘 18절까지 보면 없어요. 볼까요? 18절에 보면 14절에 보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요거는 너희들에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15절 16절은 뭔 줄 아세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해 볼까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 너희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고 빛을 나타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2절서부터 18절까지 전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밖에 없어요.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궁시렁대지 말고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그렇게 물론 똑똑한 사람이 있긴 했었죠. 세리나 그런 사람도 있었긴 했지만 근데 하나같이 좀 이렇게 약간 어중이 떠중이 같아요. 왜 그럴까?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사실은 뭐 사도 바울 같은 특출한 인물도 있었긴 했지만 대부분의 가만한 사람들을 보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성경의 인물로 세울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첫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기뻐해라. 이것이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감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뻐하라는 거죠. 순종해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런데 이 18절을 이해하려면 17절을 좀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해야 되는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어떨 때 기뻐했는지 한번 볼까요?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를 드린다. 전제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 재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를 전제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포도주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포도주 그럼 딱 떠올려지는 게 있죠? 예수님의 보혈. 그죠? 더 나아가서 뭐가 있을까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내 가진 것을 다 쏟아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서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을 때 내가 내 진액을 쏟아 붓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전제는 뭐냐면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걸 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죽을 때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삶을 전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진액을 다 쏟아내서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온 힘을 다해서 순종했고 이제는 죽음밖에 내 앞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만큼 이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붓는 것인데 순종, 헌신, 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전제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살아갈 때,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온 몸을 쥐어짜내듯이 다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야 라는 의미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뭘까요? 물론 저도 기도해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고요, 하는 대로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의 여러분 끝은 어딜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내가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끝판왕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아니세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나를 죽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 자리로 갈 때, 남을 위해서 네가 너 자신을 바치고 너 자신을 죽어야 할 자리에 너희가 갔을 때 기뻐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불평하지 말고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라. 머리도 굴리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가 남을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바칠 것 같은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불평한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순종하면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12절에서 18절 사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는 것,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전에 나와요. 보면 여기는 우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며 살아나갈 때,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는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더 있어요. 13절, 오늘 사실 13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보면요, 행하시는이 두 번 있어요. 그죠? 여기 두 번 있어요. 앞부분에 있는 행하시는 거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뒤에 있는 행하는 거는 누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만 하고 나는 뒷짐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손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요, 요 말이 에너지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요 말의 원어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주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라는 말에 여러분 최상급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거는 카테르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저 말도 구원을 이루다, 행하다 이게 다 똑같은 어원이에요. 셋 다 에너지예요. 셋 다 에너지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손 붙잡고 같이 일할 때 하나님과 내가 손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게 이 원어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저는 이 말 때문에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 말씀 볼 때마다 난 내가 못할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이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어떻게 매를 저렇게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초연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게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맹견과 같아요. 야, 여러분 이거 의미만 기억하시면 하나님을 개다 얘기해 그러지 마시고요. 왜 맹견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맹견은 뭐예요? 한번 물면 놓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겠다고 작정하시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 길을 가세요. 누구는요, 시작서부터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출발점이 아주 성질도 개같고 막 못돼가지고 도무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출발점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요, 집안 환경이 너무 좋아서 점잖게 살아가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맨날 욕하며 살아가고 분내며 살아가고 이것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가지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너희들 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아?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게 판단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해요. 어떤 때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 보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이 지경이네. 그죠? 내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데,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못난 욕심이, 내 못난 자아가 내가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구나. 부끄럽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참 불가능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여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소망을 둬요.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건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에너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가게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연세 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은 여전히 어린 나이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경까지 여러분들을 만들어 내실 때까지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왜 누구는 70, 80, 90이 돼서도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그거는 70, 80, 90이 돼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내가 내 모습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 모습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옆에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모습이 기대가 되는 게 있으신가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 잘생기시고 멋있으시고 충분히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멋있게 만들어 나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길을 걸어가. 순종하면서 따라와봐. 내가 네 안에 에너지를 주고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내가 너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자리까지 내가 너를 이끌고 나갈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놓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그게 소망이 돼요. 그게 소망이 돼요. 제 모습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목사답게 만들어내실 거를 믿기 때문에 소망이 돼요. 지금은 저도 부족하고 못나지만 지금 내 모습 보면 머리 쥐어박는 것밖에 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내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마음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물고 계신 이상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만들어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순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자리까지 끌고 나가실 때까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여러분은 물고 있으면 쥐고 흔들어야죠. 그러니 70, 80, 90대 때까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것보단 순종하고 기뻐하는 삶 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들 멋있게 살아가다가 좀 간지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리의 기도에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왜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간증의 자리에 나가서 또 저들이 간증하는 모습은 멋있잖아요. 야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 못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멋있게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떠올려졌어요. 처음에 인사할 말이 뭐였는지 이제 떠올려졌어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랬어요. 간지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 한번 다시 양옆에 분들께 시작. 간지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 천국에 갔을 때 난 천국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어디서 봤지?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야, 너 그 땅에서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지 내가 기억난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으셨어요.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으셨어요. 야, 멋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서 저 멋있는 놈, 이야 저 진짜 멋있게 신앙생활한다. 내가 도무지 앉아서 쟤네들을 볼 수가 없네. 예수님께서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다가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가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서서 맞이하시고 야 내가 너를 맞이한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누가 그런 얘기했죠? 모세가 그 땅에서 마지막에 죽을 때 누가 박수 쳤다고요? 하나님이 박수 치셨어요.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모세는 어디에 묻혔는지 무덤조차 없어요. 흔적조차 이 세상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불쌍한 인생일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모세가 조용히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 나랑 같이 저 산에 올라가자. 이제 이 자리가 네가 묻힐 자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모세가 묻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박수 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못 봤지만 하나님이 박수 치셨어요. 그러면 멋있는 인생이죠. 우리가 그런 간절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박수 치시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멋있는 인생.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합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합시다. 궁시렁대지 마시고요. 뒷담화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반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아멘. 바보 같을지 몰라도 아멘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